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진 우리를 쉬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또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또 복된 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아내가 저에게 공유해 준 글을 하나 읽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살에서 2살 아이의 육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글인데 짤막합니다. 2에서 18개월이면 대부분 아이들은 걷기 시작한다. 계단을 기어오르며 한두 발자국 뗄 수 있는 돌 무렵 아이는 어느 정도 자유의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이 혹은 손을 뻗어 잡고자 하는 물건이 위험한 것인지 지저분한지 알 턱이 없다. 엄마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안 돼, 지지, 그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아이는 엄마의 안 돼라는 금지어를 도통 이해하지 못한다. 아이가 우유를 쏟고 쓰레기통을 엎고다 헤집어도 도대체 왜 엄마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의아하기만 할 뿐이다. 이 시기에는 격한 큰 소리로 안 돼를 외치기보다는 어르고 달래며 위험하고 지저분한 무언가로 향하는 아이 손에 장난감을 쥐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딱 제 아이가 이 시기입니다. 제 가정은 16개월 딸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아내와 저는 마주보고 밥을 먹고 아이는 옆에 아기 의자에 앉혀서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을 처음 쥘 때에는 저희가 그냥 먹여주다가 이제는 스스로 숟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다 보면 밥이 다 쏟아지기도 하고 뒤로 밥 숟가락을 던지기도 합니다. 장난을 치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게 장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집어 던진다라는 거죠. 장난이면 괜찮은데 유달리 심하게 이 녀석이 장난을 치는 날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에게는 긴 숟가락과 짧은 숟가락 2개를 쥐어주고 편한 대로 밥을 먹게 하는데 어느 날은 이 2 숟가락을 쉴 새 없이 집어 던지는 겁니다. 보통 아이 엄마가 어디를 나간다거나 혹은 아침 시간에는 제가 육아를 하다가 출근을 하거나 하는데 이날은 저 혼자서 아이를 밥을 먹여야 되는 때였습니다. 쉴 새 없이 숟가락을 집어 던지니까 주워주는 거에 저도 지쳤습니다. 마음에 짜증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안 돼 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가 공유한 저 글을 읽고 얼마나 많이 마음에 반성이 되는지요. 아직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왜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덧 제 가정이 제 마음에 짐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육아에 지친 아내를 사랑하고 더 섬기기보다도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내 아이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혹은 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좀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면 새벽 예배 끝나고 저도 잠을 잤든 제 시간을 갖든 좀 쉴 수 있을 텐데 새벽 일찍부터 잠에서 깨서 놀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처럼 안아주지 못하고 아니 얘가 왜 더 자지 않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나를 고생시키는 거지? 생각하며 육아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 아이를 좀 돌봐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니 또 이 짐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이 겹치다 보니 때로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위의 일들을 경험하고 생각을 해보니
주님께서 저에게 쉬게 하시는 쉼은 상황의 쉼은 아니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 예를 들어서 교회이든 가정이 없다면 오히려 훨씬 더 상상 이상의 아픔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일순간의 마음의 쉼도 아니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 그저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아이와 지금 저의 삶을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야 됐고 부딪힌다면 다시 저는 짜증과 힘듦과 짐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로 저는 고단한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 브엘세바로 도망을 하죠. 브엘세바에서 도착 후에 광야로 조금 더 들어가 로뎀나무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를 먹이셨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하시며 재차 먹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분명 먹이시고 쉼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너 그래 로뎀나무 아래 영원히 있어가 아닙니다. 요나에게도 그렇습니다. 요나가 쉼을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볕을 고생하게 하십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쉬라고 거기 있으라는 건 아니죠.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알게 하셨죠. 엘리야에게도 동일합니다. 그가 여전히 걸어가야 될 사명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은 내가 처한 상황, 나를 고달프게 하는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처한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지라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배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전보다 선명한 기준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전까지는 안 된다, 하지마, 그렇게 하면 거룩하지 않아, 너 이렇게 하면 죽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거룩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 줄게, 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줄 거야 라는 가르침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은 보다 적극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겠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바로 앞장 4장 마지막에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선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선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분의 존재를 만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사람의 행위보다 늘 먼저 앞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가운데 선교학 분야에서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보다 먼저 선교하신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산상수훈을 조금 반대로 뒤집어서 읽어보게 되면 움직임이 좀 더 생생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심령을 가난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애통하게 할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온유하게 하실 것이요, 배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실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얻게 하시기 위해 긍휼히 여기도록 할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도록 화평하게 하실 것이요,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곧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 가운데 두실 것이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누군가로부터 욕과 박해와 악한 말을 듣게 하실 것인데 이럴 때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뒤집어 읽고 나니 무엇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시야에 들어옵니다. 우리 힘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실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이 늘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이전에 그 천국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라와 사람을 위하여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고단한 우리의 삶에서 눈을 돌려서 삶의 중심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어야 됩니다. 제 삶에서 시작을 했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국민신문고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여러 이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 빅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민들의 민원, 그러니까 무엇이 불편하겠죠? 불편한 거를 각 지방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청와대에 직접적으로든 민원 제기한 거를 데이터를 모아두었어요. 근데 최근 3개월간, 그래서 9월에서 11월까지 상위 민원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무엇이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것, 코로나19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불편하다, 빨리 백신 만들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어떤 게 들어왔을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3개월 동안 월별 기록을 보니까 재미있게도 민원 키워드의 가장 탑 1위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불법 주정차, 우리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게 민원으로 들어왔어요. 길을 걷다가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차가 있어서 이렇게 널리 돌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차가 나오고 있어서 한참 기다려야 됐는데 뒤에 차가 빵빵거리고 속도 좀 불편했던 이런 경험들. 마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 차를 빼야 되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주정차에 관련된 연관어가 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과태료, 단속 요망, 중앙선, 위험성 등의 단어가 쭉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연관어를 살펴보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준법 정신에서 발현된 민원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궁금해서 이것저것을 또 뒤져보다 보니까 이 주요 민원의 이슈를 보고서로 만든 자료가 있는데, 지금부터 2년 전인 2018년 12월에 보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이 주정차 단속의 작은 범위 안에 있는 주정차 단속 유예에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소규모 시장 및 상가 주변의 점심 저녁 시간에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유예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주정차 단속 유예제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처분행정처인 기초자치단체장이 금지 장소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단속의 강도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속초시의 번영로에 가게 되면 중심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 주변 앞으로 빨간색 도로가 쳐져 있어요. 여기는 무엇이냐면 속초에 온 관광객들이 이 상가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시간대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특정 시간대에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제 벌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라는 유예 제도에 대해서 이 서로 다른 민원의 내용들이 있어요. 재미있는데 일단 이 주차 유예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한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의 민원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살고 있는 동네는 항상 주차 대란인데 특히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되면 식사하러 온 사람들이 단속 유예를 활용해 주변 도로를 전부 차지해서 늦게 귀가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 갓길에 주차했는데 아침 7시부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담했습니다. 이런 이제 민원. 아파트 단지 상가에 식당이 있어서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데 아파트 입구까지 주차를 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도 주차 이게 간속하는 거를 유예를 약화해야 된다. 유예를 강화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처벌하는 거를 약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최근 우리 식당에서 늦은 점심으로 국수를 드신 분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해서 대신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의 과태료를 부담한 거죠. 점심시간에 단속이 완화된다고 했는데 시작과 종료 시간이 명확하지가 않아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단속을 좀 완화해 주십시오라는 의견. 인근 재래시장에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에다가 주차해놨는데 벌금을 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주변에는 주차 단속을 좀 약하게 해달라는 의견. 이런 찬반에 대한 의견들이 막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들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단속을 약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어찌됐든 이 보고서의 민원을 종합한 결과 단속을 완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72.6%,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25.7%입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한 찬반이 갈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편한 것,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한 것보다 나의 권익보다 더 우선시 되는 가치가 있어서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가치는 법적인 잣대로 서로를 향해 칼날을 세우기보다는 사는 것의 버거움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너른 마음, 조금 불편해도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노력이 시민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불법 주정차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삶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얽히고 설켜져서 조금 완화해도 된다, 조금 용서해주자라는 의견들이 강화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불법 주정차하는 그 차량들처럼 여러분 삶에는 허락 없이 찾아오는 많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계획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살아가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마주하는 사람이 나랑 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이런 부딪힘과 다름 속에서 해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너무나도 고단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고단한 짐을 지고 우리는 모두 불편함을 감수하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 위에 매우 어려운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싸움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시선 옮겨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맞춰야 될 진짜 멍에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이 우리 삶을 지배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버거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물론 버겁죠, 물론 힘들죠. 그러나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내 멍에를 지시고 오히려 가볍게 하시는, 먼저 움직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그 걸음선상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 쉼은 사실은 누워서 자는 쉼, 우리가 회복을 하는 쉼 그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지만 본인 당신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 완수하기까지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의 걸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배부르고 배고프지 않게 살기를 원하시고 등 따시고 하나님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그분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상상수훈의 말씀 뒤집어 읽은 것을 한 번 더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다르게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읽어 드리려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상일교회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히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애통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 먼저 여러분을 온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 먼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시기 위해 여러분이 먼저 타인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일컬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원하시니 하나님 곧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하여 누군가로부터 욕과 박해와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고단해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해야 되겠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느 때 같으면 길거리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야 될 지금 시간입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함께 외식도 하고 지인들도 만나 밤새 수다를 떨고 캠핑도 가기도 하고 참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어야 될 때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기쁘게 성탄절 행사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기도 하고 트리도 만들고, 여느 때 같으면 그러해야 됐을 한 해가 너무나도 고난하고 괴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조금 힘이 들면 괜찮을 텐데 나의 생존을 두고 싸워야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장 먼저 움직이시고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니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는 선조들보다 못합니다 라고 토로하고 있을 때에 그를 다독이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쉼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의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